오늘 이제 전국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 남전도 또 연합회를 지금까지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여러 교회 중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또 열심히 또 섬기시는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여수에서 또 선교를 가장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왕 목사님은 항상 저를 좀 많이 챙겨주세요.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이제 좋은 목회 조언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항상 우리 왕 목사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영광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밤늦게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고요. 혹은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쉬는 날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요, 이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아니면 쉬는 날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큰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위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례가 나는 경우에 그렇게 또 갑자기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 또 사고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또 이처럼 이 동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BC 446년, BC 445년경에 그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을 섬기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일부 백성들은 남아서 그 유다 왕국 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140년간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많은 환난과 또 능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시대 때 몽고가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침략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우리 고려 백성들이 몽고로 끌려가고 특별히 부녀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또 병자호란 때 또 우리나라 많은 부녀자들이 또 청나라로 끌려갔고요. 일제시대 때도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뭐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들도 또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그 사도 광산이라는 곳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광산은 사실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의 군수 물자 창고 역할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 1000명이 넘는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이런 정확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들을 다룬 또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군함도라는 영화입니다. 그 조선 사람들이
그 하시마 섬에 끌려갔는데 이 섬의 모양이 군함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시마 섬이나 군함도나 그곳에 끌려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를 못하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타양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친 그러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외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에 의해서 이제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땅에 그 나라에 그냥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나라에서 계속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운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분들도요, 또 많은 치욕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도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을 강제로 바꾸어야 하는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이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이런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거기에 또 대부분의 교회가 굴복을 해서 일본 본토 귀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영적인 굴욕도 우리가 당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바벨론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못지않게 그들이 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전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겨진 사람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 위주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나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으니까는 나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덜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보게 될 텐데요.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좀 못 봐서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대학에 들어간 내 친구는 행복하고 떨어진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그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또 불행해서 자살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살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를 해서 집이 좀 가난해지면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보입니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만 또 어려워져도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데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무조건 비참하고 불행하고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밖에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땅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가 정말 제주도에 있는 그 어려운 미자립교회, 이름교회를 돕는데 또 섬기는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 교회를 살피고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인도 사실은 그 외국에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동족을 생각을 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눈물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졌다, 불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의 범죄 때문에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인과응보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범죄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동족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은 벌 받아서 마땅해라고 동족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 집이 다 이렇게 된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느헤미야는 남 탓을 하지 않고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둬야 돼, 벌 받아야 돼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가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비난과 비판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싫다고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에서만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요, 허물이 있어도요, 구경꾼처럼 공동체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가 붙잡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나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관심을 갖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지금 교회에서 적응은 잘 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을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저 지체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구경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새신자가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한 새 가족,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이 새 가족이 우리 남전도에 잘 적응을 할까? 여전도에 잘 적응을 할까? 구역에는 잘 정착을 할까? 교회 생활에서 힘든 점은 없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상처가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이 되고요, 누군가는 발가락이 되고 이런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문제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고민과 고통이 그분들만의 고민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의 어려움이 그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의 고민과 고통이 선교사님만의 고민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 문제다, 내 일이다, 우리 교회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울었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고통과 형제자매의 상처를 붙잡고 그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세상에 쉬운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면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렵습니다. 모든 기도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막강한 권세와 권력과 힘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펜트하우스에서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랑 나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든 말든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별로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 편하게 내 인생을 살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길 가는 거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면 되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동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족의 눈물과 동족의 이 아픔을 나의 눈물, 나의 아픔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일간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가 거주하던 페르시아의 수산궁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수에서 서울까지 거리에 한 4배, 5배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도 1600km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수랑 순천 정도만 벗어나면은 멀어서 못 간다라고 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무 멀어서 우리가 제주도까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멀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사님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멀리 떨어졌지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주일 저녁 시간에 이 늦은 시간, 이 좋은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죠. 그리고 내일도 출근을 하셔야 될 분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이 충성과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편하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요. 오늘 느헤미야랑 비슷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인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은 느헤미야처럼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벨론 강변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유프라테스 강 혹은 을레강이나 아니면 그발강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 굉장히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화려한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거주했던 페르시아의 수산궁도요. 그 당대에 가장 화려했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강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좋은 곳이었는데 그 화려한 곳에 앉아서 시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인은요,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수금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사용되던 악기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가 이 시인을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원수들이 오늘 시인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편 137편 3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 같은 인간들이 시인에게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오라고 요구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조선 기생에게 한 곡자 한번 뽑아보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서 너의 그 수금을 갖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연주해 보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노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조롱이 되고 있고 놀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도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반면에 이 세상의 화려한 성읍인 왕국인 바벨론 제국은 나날이 더욱 번성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무너졌다, 교회는 실패했다, 교회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교회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나에게 노래를 불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절대로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라면 이 연주를 하는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연주를 하는 손의 재주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절대로 교회는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악기를 잘 다룰지는 못하지만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악기 연주자는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손의 재주를 잊지를 못합니다. 한국이 낳은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은 알아서 움직였고 나는 그 연주를 들으며 즐겼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손이 피아노에 닿자마자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연주를 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연주를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은 악기에 손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주자의 손은요 절대로 그 악기 감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악기 재주는 다 잊어버려도 교회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앞으로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라면은 기꺼이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성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성대를 잃어버리고 노래를 못해도 좋으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에게는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가 지금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노래 실력, 연주 실력으로 바벨론 그 권력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바벨론 강가에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랑 똑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영광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도 당연히 애통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미자립 교회와 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신데 우리 그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전국 남전도회 위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